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요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참 마음과 또 좀 뜻을 다하여 지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또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찾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설날이 되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과 또 오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또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이 명하신 곳에 증인이 되고 제자 찾는 일에 하나가 되는 또 선교사님들 건강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삼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졌다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예수의 생애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또 마가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짧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또 복음서의 구성은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자를 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태복음은 10장 또 11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또 어찌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선적으로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우선적으로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 제자의 삶을 사는 과정의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주절로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마지막으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 한 명씩 짧게 한번 어떤 제자들이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요한은 세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또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로 불리워졌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어부였고 베드로보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복음을 전파한 사람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안드레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고 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한 제자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3절 이후에 1장 43절 이후에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세리마태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인데 많은 세를 받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마태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큰 야고보라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불리워집니다. 다데오는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명명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곧 베드로라고 또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마지막으로 시몬은 마태복음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셀롯이라는 시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가나나인이나 셀롯이나 열심가라는 뜻이 있고 당시 열심당원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기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교회도 각기 다른 모습과 삶의 형태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나의 삶에 어찌하여를 지나고 제자 삼는 일에 뜻을 세우고 나의 주위에 어찌하여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함께 제자 삼는 일을 하자고 권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에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하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많이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이웃에게 어찌하여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예수의 증인의 삶이 되자고 주님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 삶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주위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 삼는 일에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명절입니다. 명절 기간 중에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족 간과 친지들 만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나눔과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